성경의 많은 약속들이 설교 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수많은 약속들을 바로 내 것이 되도록 내 것으로 만들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령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잊으시겠다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옮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은 한이 맺히면 잘 잊지를 못합니다. 잊어버렸다가도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아니, 한까지 맺히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기억을 잘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곧잘 기억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잊으시겠다고 약속하면 정말 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더 큰 지우개를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담대히 아버지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신다고 하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얼굴낯이 뜨거워서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볼 때마다 역겨워서 아마 나를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잊어버리십니다.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신다고 하면, 용서하셨다고 할지라도 기억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얼굴이 뜨거워서 입술이 부끄러워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 앞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1번, 하갈과 이스마엘은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시작. 광야에는 들짐승들이 우글거리고 물이 귀했습니다. 연약한 여인과 어린아이 단둘이서 광야를 방황하게 된다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라는 인정없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이스마엘을 낳도록 강권한 장본인은 바로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자 사라는 하갈과 어린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냅니다. 사람의 변덕 때문에 두 모자는 이제 앞날을 기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평생을 섬긴 주인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나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 품어서는 되지 않지만 하늘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물 건넌 막대기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물을 건널 때는 막대기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버티견디고 물을 건너옵니다. 물을 건넌 다음에는 지팡이가 오히려 더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다 보며 휙 집어던지는 것, 그런 일을 당하는 막대기 같은 인간들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살 희망과 가치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아마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런 커다란 어려움과 배신, 아픔을 겪고 살아야 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의 형편이었고 심정이었습니다. 잔칫날, 그 좋은 날 아침에 쫓겨납니다. 잔칫날 만들었다면 떡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떡을 한 부대 하고 또 그리고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한 부대 담아서 광야로 쫓겨납니다. 하루를 지났을 겁니다. 이틀을 눈물을 두 주먹으로 움켜 닦으면서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을 지나자 떡은 떨어졌습니다. 떡이 떨어졌을 때는 그래도 물을 한 모금 먹을 수 있다고 하는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 풀잎 하나 뜯어 먹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바닥난 가죽 부대, 마지막 물 한 방울이 떨어진 가죽 부대, 이것은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을 바닥난 가죽 부대의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죽 부대는 언젠가 바닥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져보지만은 그 권세 바닥이 날 때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쯤 아마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감옥에서 나온다지요. 또 얼마 있지 않아서 그렇게 문민정부의 화려한 출발을 했던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권세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가족 부대 역시 바닥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여기 오늘 와 있는데 아마 돌이라도 씹으면 소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백두산에도 단숨에 뛰어오를 것 같은 그런 어떤 혈기왕성한 혈기방장한 몸을 가지고 달려보지만은 인간의 육체도 가죽 부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손등을 한번 만져보고 얼굴을 만져보세요. 이게 다 가죽 부대예요. 언젠가는 이 가죽 부대도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힘의 바닥이 날 때가 있어요. 아름다움의 바닥이 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전체가 가죽 부대입니다. 가죽 부대는 바닥난다. 이 사실을 오늘 하갈이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정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모자를 기억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메마른 광야를 시작. 메마른 광야를 이리저리 방황하던 두 모자는 급기야 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린 이스마엘은 물을 먹지 못하여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갈은 의식을 잃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며 자신의 신세가 너무 기가 막혀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사라는 자기 유익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렸지만 하나님이 연약한 두 모자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진정시키고 물이 있는 곳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통곡하며 웁니다. 밀린 서러움이 한꺼번에 폭발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여종의 신분으로 태어나야 한단 말인가? 종이 되었으면 종놈 만나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왜 남의 첩이 되어서 그리고 기꺼이 그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나를 도와줄 마지막 한 사람이 누구더란 말인가? 가죽 부대는 바닥이 났네. 나는 어찌 살란 말인가?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어린아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마 한꺼번에 밀린 서러움이 폭발하며 통곡이 눈물샘이 터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인간의 마지막 한계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전노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손길들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던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통곡할 때에 부러지질 때에 그 부러지짐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부러지면 크고 비밀스럽고 신비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구하면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부러지는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고 전노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부러지지야 여러분 듣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부러지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십니다. 샘물을 보여주셨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에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그 메마른 광야에서 샘물이 눈에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암담한 상황에 있는 분들 계시는 줄로 압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한 걸음 앞도 전진할 수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부러질 수 없어서 신음하며 우리가 앓고 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사랑스러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몸부림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샘물이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0인의 종려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샘물이 보였습니다. 인간의 가죽 부대는 구멍이 납니다. 인간의 가죽 부대는 바닥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멍 나지 않은 샘, 바닥 나지 않은 샘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준비해 주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웅크리고 앉아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일어날 힘이 없어요.
무릎에 힘이 없어요. 발목에 힘이 없어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나 여전히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했을 때 달리다 그 말씀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신 분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벌떡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여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달리다 그 일어나라. 기독교는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명을 드렸죠. 우리 교회는 일어나는 교회라고. 그래서 벽돌 한 장도 세워 붙여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바라볼 때마다 궁금하게 생각할 겁니다. 저 벽돌은 왜 눕혀서 붙이지 않고 오히려 안정감이 없는데 저렇게 왜 세워서 붙였을까? 그래, 이곳에 오면 일어나는 거야. 낙심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야. 믿음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벌떡 나자빠 누워졌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야. 믿음 일어나고, 소망 일어나고, 사랑 일어나고, 사업 일어나고,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이곳에 올 때마다 여러분들 심령인 믿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벌떡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아이도 일으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도 일으키라. 여러분 혼자만 일어서지 마시고 여러분의 남편도 이렇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들도 이렇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그 나라가, 그 가정이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회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도 이렇게 세우라. 아이도 이렇게 세우라. 그리고 내 손으로 붙들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손으로 그 아이를 붙들라 얘기합니다. 너의 손으로 그 사업을 붙들라 얘기합니다. 너의 손으로 너의 자식들을 붙들어 주라 얘기합니다. 너의 손으로 너의 부모를 붙들어 주라 얘기합니다. 내 손으로 붙들어라 얘기합니다. 지금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상황 속에도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든 남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라고 얘기합니다. 내 손으로 붙들어라. 내 손으로 붙들어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얘기합니다. 병든 남편의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신음하는 이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방황하는 이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의인 10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3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다 같이 시작. 어쨌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사라는 긍휼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근거가 있습니다. 커다란 힘이 있습니다. 커다란 버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커다란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여전히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우리는 담대히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곳에는 희망이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습니다. 눈을 들고 하늘을 바라본 그곳에 희망이 용선 조르는 것입니다. 희망의 하나님,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거룩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맡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슴에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던지면 주님은 문제를 받아서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세상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가족 부대는 바닥이 납니다. 정치의 가족 부대는 바닥이 납니다. 세상의 가족 부대는 구멍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담대히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 신실하신 그분 앞에,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 앞에,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다 응답하시는 그분 앞에, 문제를 내어놓으시면 해결하시는 그분의 신실성 앞에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영적인 신명나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육자들은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행복한 기도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